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성경을 펼쳤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인다면 어떨까요? 아, 이 말씀이 저 말씀과 연결되는구나. 레위기의 제사법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였구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연속으로 터진다면 어떨까요?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난달 70세 김순애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제야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보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니까 어디를 펼쳐도 다 연결되네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계셨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50년입니다. 반세기 동안 성경을 읽으셨지만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는 그럭저럭 따라가다가 레위기에서 멈추신 적 있으신가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갈피를 못 잡으신 적 있으신가요? 선지서를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며 책을 덮으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이라는 방대한 분량 앞에서 많은 분들이 길을 잃습니다. 마치 거대한 숲속에 들어갔는데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방대한 성경 66권이 실제로는 단 7가지 핵심 메시지로 완벽하게 꿰뚫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목걸이의 구슬들이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경의 모든 책들이 7가지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를 읽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이 이해되고 이사야서를 읽다가 로마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가 마치 한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40명이 넘는 저자가 1600년에 걸쳐 기록했지만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보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성경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토브메오드입니다.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이십니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의 말씀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구약의 창조 이야기는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창조가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창세기에서 시작된 창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 사시는 62세 박영수 집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창세기 1장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62년을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 존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주 후 박 집사님이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창조를 이해하고 나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다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는데 이것도 새 창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읽는데 이것도 새 창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는 성경의 시작이자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창조의 진리를 붙잡으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타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타락은 단순히 과일을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3장의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타락 직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타락했지만 끝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작년 3월 서울 강남에 사시는 58세 최미경 권사님이 새벽 기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죄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저는 죄를 나쁜 행동으로만 생각했어요. 거짓말, 도둑질, 살인, 그런 것들이 죄인 줄만 알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는 것이라는 걸요. 그 순간 제 평생이 죄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제 계획대로, 제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날 최 권사님은 1시간 동안 울면서 회개하셨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최 권사님이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제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모든 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제사법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가 되고 바울이 왜 그렇게 은혜를 강조했는지도 알겠더라고요. 한 달 후 최 권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죄인인 줄 알고 나니까 남편을 정죄하지 않게 됐어요. 남편도 저처럼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30년 동안 싸우기만 하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을 이해하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 왜 관계가 깨지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진 자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타락 가운데서도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타락을 이해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약속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에는 크게 5가지 주요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노아가 무슨 조건을 충족해서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덕이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언약 의식에서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약의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 언약입니다.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 언약은 조건적 언약처럼 보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입니다.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누가 성취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인간이 실패해도 인간이 배반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작년 10월 대구에 사시는 65세 이정혜 집사님이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실망만 드렸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다짐했다가 다시 마시고 기도하겠다고 작심했다가 3일도 못 가고 헌금을 성실히 하겠다고 결단했다가 또 놓치고 40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집사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는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이 집사님이 다시 연락하셨습니다. 목사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끊지 못했던 술을 끊었습니다. 3주째입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입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구역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연약하고 실패할 때에도 주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제가 거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구속은 다시 사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바로 이 구속의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입니다. 대속물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진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기적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패턴이 성경 전체에 반복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첫 번째 출애굽처럼 두 번째 출애굽도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궁극적인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하시는 출애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속의 값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후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노래가 다시 나옵니다. 어린 양의 노래와 함께 나옵니다. 출애굽의 패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작년 5월 광주에 사시는 56세 김현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은 30년 동안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대 후반에 친구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년을 갔습니다. 끊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교회도 다녔고,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3천만 원의 빚을 졌고, 남편과는 별거 상태였고, 두 아들은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김 집사님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너를 중독에서 구원하겠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던 그들처럼 저도 30년 동안 중독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듯이 저도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한 달 후 김 집사님이 다시 연락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목사님,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1년 후 김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출애굽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요. 저는 중독의 애굽에서 자유의 가나안으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노예 상태에 있습니까? 죄의 노예, 중독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과거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구속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저도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속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는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속을 이해하면 자유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처럼 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후 왕국이 분열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오실 왕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왕입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입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그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5번째 메시지입니다. 작년 8월 전주에 사시는 67세 정재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정 장로님은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늘 답답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 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게 기독교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천국은 미래에 가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정 장로님은 그날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수백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5년 동안 그것을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정 장로님이 다시 연락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저는 지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목사님, 제 직장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정년퇴직 1년 전인데 그동안은 그냥 시간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1년 후 정 장로님은 정년퇴직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은퇴는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저는 그 나라의 일꾼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나라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저도 그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펼쳐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원전 700년경의 예언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700년 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원전 1000년경에 쓴 시입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뽀마이다. 수족을 찔린다는 표현, 옷을 나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뽀마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1000년 전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기원전 700년경 기록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단.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받는 종의 예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나귀를 타고 온다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300개 이상 나옵니다. 탄생에 관한 예언, 사역에 관한 예언, 죽음에 관한 예언, 부활에 관한 예언, 모두 신약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6번째 메시지입니다. 작년 11월 인천에 사시는 60세 박미선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박 집사님은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늘 의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쓴 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집사님이 구약과 신약을 나란히 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바로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7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예언과 성취를 찾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녀 탄생, 베들레헴, 애굽으로 피신, 갈릴리 사역, 나귀 타고 입성, 은 30의 팔림, 십자가 처형 부활. 하나하나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신약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후 박 집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700년, 1000년 후를 정확히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목사님, 제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제 개인적인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다림이 힘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300개 이상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것을 신약에서 정확히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00개 이상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약속들을 신뢰하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언과 성취를 이해하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펼쳐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21에서 22장에서 회복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다시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저주가 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사라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이 완성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신약 시대 성도들도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전체가 회복을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완전한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몸도 변화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아집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7번째 메시지입니다. 완성입니다. 회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작년 12월 제주도에 사시는 72세 강순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강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잃으셨고 2년 전에는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고 나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우울증 약을 먹었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강 권사님은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제게서 소중한 사람들을 빼앗아 가셨냐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매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한 집사님이 강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 권사님은 그날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짐승도 나오고 환상도 나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1장과 22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한 달 후 강 권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이 주님 안에서 먼저 가신 것이고 저도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압니다. 그것도 영원히 다시는 이별하지 않고 말입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목사님,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소망이 생겼다고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1년이 지난 지금 강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오늘의 고통이 견딜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실이 있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을 소망합니다.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견뎌내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성을 이해하면 오늘의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것처럼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300개 이상의 약속을 신약에서 정확히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7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체성을 기억하며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구속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완성의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7가지 렌즈로 보게 하시고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말씀이 제 삶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둘째, 타락입니다.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넷째,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예언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일곱째, 완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창조와 타락과 언약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구속과 언약이 보입니다. 역사서를 읽으면 왕국과 언약이 보입니다. 선지서를 읽으면 예언과 언약과 완성이 보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보입니다. 서신서를 읽으면 이 진리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모든 것의 완성이 보입니다. 성경 66권이 더 이상 서로 관계없는 66개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가지를 붙잡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반드시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막혔던 부분이 뚫릴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이해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메시지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해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